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시편 132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말씀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132편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열심. 복의 근원이 되는 열심.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는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다윗 왕의 그런 열심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 때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의 어떤 그러한 업적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닮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열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윗이 과연 어떠했길래 다윗 왕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 그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20편 132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무엇에 골몰했는가, 무엇에 과연 자신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었던가. 2절부터 이제 어떠한 근심이었는지 나옵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잠에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혜자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막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밤 때가 되면, 시간 되면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다윗은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기까지는 절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나는 졸지도 쉬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어떤 다윗의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잠시 그 이스라엘 어떤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내가 되찾기까지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성막으로 옮기기까지는 내가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나는 소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성막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의 열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내가 빼앗겼던 언약궤,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마침내는 다시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장막으로 모셔드렸더니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마을 중에 가장 작게 여겨지나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너희의 구원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또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구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언약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우리가 되찾게 되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려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의 제사장들, 주의 종들은 의복을 갖춰 입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우리 선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이 다윗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하니까 당신의 영광을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겠습니다. 이 믿음을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있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으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를 이어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계승해 주시고 그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 변치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셔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으시죠라고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가지고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뿔은 전능자,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전능자, 구원자가 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내가 내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들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시고 또 저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한 자들에게는 수치로 입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찾으려고 막 열심을 부리고 또 하나님의 장막을 딱 이렇게 세우는 것에 열심을 가졌더니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다 그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설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도시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랬고요. 이 나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강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또 식민지 오랜 통치 시절을 딛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났을 때 그 나라 민족도 부강해질 수 있었고 이렇게 교회의 힘이 쇠약하여지고 막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또 위기 가운데 막 어떤 재난 가운데 막 거기에서 막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역사를 봐도 동일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나라와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말씀으로 먼저 기도로 먼저 이렇게 교회를 바로 이렇게 세워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먼저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겠구나.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